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그달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야기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절대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자신의 주장을 반복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특별히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만 끊임없이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착하자 사도와 장로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외쳤습니다. 이 주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처럼 논쟁의 불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논쟁 후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일이 그리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듯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인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을 상상하더라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고백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향해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들의 외치는 주장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율법의 멍에를 조상들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베드로는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외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요한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작사가인 레반 목사는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여러분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땅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만일 이를 진심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 갈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기억이 짧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용인에 있는 백주년 기념관에 가면 그 입구 근처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고난의 명상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선 설교문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인 복음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받고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몇몇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멈추지 말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달려갈 길이며 또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이유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를 범한 모든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처럼 자기 생각과 경험, 지식 등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사용하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재하는 작정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고 불러본 그분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전도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향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든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생명의 초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진행하는 이 시간,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